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헤브론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12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는 제사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상한 심령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껍데기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제사 또한 자기 도구로 삼는 이런 일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가야지 제사지, 예배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인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사람들이 보고서도 그 땅에 대해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 외에 모든 정탐꾼들과 모든 백성들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작고 약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따는 그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어려서는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10여 년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휘말리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까지 일어나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가. 시편 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실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로 도망칠 때,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너무 대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천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너무나도 어려운 전쟁을 만났어요. 아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다윗 하면 용맹함의 대명사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를 제구에 품고 홀로 맞서서 싸웠던, 그리고 승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고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빼앗지 못했을 정도로 함락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성이에요. 여러 가지로도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는 다윗인데 싸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우리가 도망하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그와 싸워서 이긴다 한들 그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하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아들이 자기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아마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내가, 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을
그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도망하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징계를 그가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과 싸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정확한 이유, 나중에 압살롬과 불가피한 전쟁이 벌어질 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그것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선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성읍이, 이 백성들이 그 칼날로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도망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어요.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진압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 한 사람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없어요. 그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왕이 하시는 대로, 왕의 판단대로 우리는 그저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들이 아직도 힘이 있지만 압살롬 군대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지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치의 언덕을 오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어려운 길이 펼쳐져요. 왕이 명령할 때 눈앞에 행복이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다면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 수치의 언덕, 그 고난의 행군이 이제는 펼쳐져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망하는 결정을 했을까? 왜 거기서 판단이 흐려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내 생각을 가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안 되는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잘 될지 못 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해요. 예수님 그 어려운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안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항변한다는 뜻은 꾸짖는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런 망하는 결정을 하십니까? 왜 그런 죽는 길을 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 그런 결정을 하시고 왜 그런 길을 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의 선악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다윗을 따랐다 그랬어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그 왕이 결정한 것에 토를 달지 않고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왕께 충성을 다하면서 왕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그렛 사람이 있고 또 블렛 사람이 있고 또 가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름들만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을 때 다윗에게 편입되었던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지금 반역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들조차도 가족도 아니에요. 동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우면 수틀리면 그냥 다윗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가 왜 망했어요? 다윗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원수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 다윗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따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평강, 아버지와의 그 화목,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원수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형편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이 약속해주는 그런 형통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 길에 항상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장차 앞으로 큰 배도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주님을 배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구하는 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시대가 와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어도, 죽는 길이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지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인다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 주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오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왕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죽는 길이어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배역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세상의 그 강함과 세상의 그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에도 따라올 수 있느냐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연단의 길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그 고통이 십자가를 알아가는데 소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늘 평강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더욱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